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화면 띄워주세요. 바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요, 예배 시간을 11시가 아니라 10시 55분부터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분인데 지금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래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5분에 찬양이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제 핸드폰에는요, 그 네이버 중에 지도 검색이 있습니다. 지도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어떤 장소에 갔다 왔다 하고 그 장소를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곳을 구경 갔다 오면 제가 거기 장소를 잊어버리지 않아서 저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왔다 대접받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장소를 저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에 또 가려고. 중요한 거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죠. 좋은 데 갔다 오면 목자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이영애 사모가 아니라 목자들과 한번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장해 놓습니다. 또 아주 이쁜 카페가 있으면 그래서 제 딸이 생각납니다. 이쁜 카페를 좋아해서 여기 딸한테 추천해야 보면 좋겠다. 무슨 말을 하냐면 좋은 데를 갔다 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꼭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면 그것이 너무 좋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할까? 우리가 이제 전도 축제하면 목사님 또 전도하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앞에 비유를 예측해보고 생각해보건데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의 맛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고 좋은 데 구경 갔다가 오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얘기할까요? 다음에 같이 가자.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같이 가자 얘기할 거예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가 별로였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면 정말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복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해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부담감보다 그 은혜가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담감입니다. 근데 그 부담감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을 때는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벽을 못 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부담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별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구경해 왔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얘기합니다. 왜? 또 같이 가자 할까 봐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진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전략과 전도의 방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해 보는 것,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실제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한번 경험해 그 맛을 맛보는 것, 그것이 먼저겠구나.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반드시 복음이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죄의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문제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부터 돌아가서 검색을 해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려면 먼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지은 것만 죄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을 다 먹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너무 쫀쫀하다. 아니,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인간을 에덴 동산을 추방하고 죽음이 오고 고통과 질병이 오게 왜 만들었을까?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근데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죄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 죄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죄를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를 먼저 굉장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거지만 별거 아닌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따먹으면서 그 내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이게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차지하는 자리를 찬탈해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내면 중심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에 대한 결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합니다. 부산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도 세상적으로는 우리 육체가 늙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성경에서 본질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막 걸어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짜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땅 속에 묻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 묻히는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그에게 임하기 전에 이제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온 거죠. 근데 영적인 죽음이 오는 것과 땅 속에서 묻혀지는 죽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마치 꽃 화병에, 이번에 이제 김동규 성도님 따님 결혼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야외 결혼식장인데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외 식장에 우산을 쓰면서 결혼식을 이제 했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중에 가는 분들한테 꽃을 하나씩 다 안겨준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너무 이쁘니까 수국꽃도 그렇고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꽃병에다 올려놨습니다. 딱 5일 가니까 시들더라고요. 향기는 납니다. 벌도 모여들 수 있습니다. 생화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인간의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뿌리에서 단절되는 순간 그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은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죽은 것으로 보일 때는 어디냐? 꽃이 시들어 버렸을 때 그 죽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단절되는 순간과 시들어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순간에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시간적 의미가 없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보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이 시간적 간격에 뭐가 있냐면 죽은 자는 반드시 그에게 정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죄. 너 죄 있다. 너 죄로 심판받을 거야. 너 죄로 벌 받을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넌 반드시 지옥 갈 거야.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몸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길게 설명하는데 오늘 10분 후에 끝나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얻게 된다. 하나님과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얻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인 동의와 어떤 주적인 어떤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가 뭐냐면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너 죄 짓다. 너 분명히 죄인이고 너는 이러다가 아니라 넌 분명히 이 죄 때문에 넌 지옥 간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걸 잠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정죄함이 없다는 건 첫 번째 법률적인 용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법률적인 용어. 더 이상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청산해 버려서 나는 누구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동시에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적인 감정을 이제 가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신 거죠.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적대적 감정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흠결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안에 흠결이 없을까요? 흠이 없나요? 저도 여기 서 있지만 번지르하게 양복 입고 목사님 이렇게 머리에 모두 바르고 젤도 바르고 해가지고 수염대고 깔끔하고 뭐 그런 거 같죠? 속에 들여다보면요, 진짜 죄밖에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때문에 정말 싸우고 있고 죄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못 들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흠결도 너에게 찾을 수 없다. 맞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흠결을 찾기 위해서 계속 들추어냅니다. 너 그때 그렇게 화냈잖아. 너 그때 그렇게 남 비방했잖아. 너 그때 네 안에 음란함과 정욕 그거 다 있었잖아.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어떻게 네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 네가 무슨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우리의 약함과 실수와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의도치 않게 지은 죄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고소합니다. 근데 마귀의 고소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마귀의 고소가 힘이 있는 것은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고소를 들은 하나님이 단호히 마귀에 말합니다. 저들이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정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다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어떠한 형벌을 찾을 수 없다.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 전체가 그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분들 중에는 잠깐 동안에 정죄함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정죄함에 갇히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내가 은혜로 충만할 때, 기도로 충만할 때, 찬양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 그렇죠, 나는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비난할 수 없어요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 경건 생활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정죄함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패배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과연 나 같은 자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정죄는요 우리 안에 자학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밀어내고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을 자학함으로 자신의 책임감에 대하여 스스로가 형벌을 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그 형벌을 당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학함으로 스스로 그 벌을 내렸다, 나는 벌을 받았다 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연민과 무력감과 자신을 고립시킬 뿐이에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을 때 죄가 없다,
어느 누구도 너를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감정이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은 정죄받지 않는다고 선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한번 느껴봐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게 큰 은혜냐면, 이 정죄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이 정죄 때문에 정말 평안을 빼앗기고, 이 정죄 때문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애통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돼버려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너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죄의식에 눌려 살아갑니다. 죄의식은,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죠. 그러면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칩니다. 11조를 드려야지 편안하고, 기도를 해야지, 성경책을 봐야지 편안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다시 하나님의 정죄함 없다라는 것을 다시 구입하려고, 내가 수고한 내 노력에 대한 대가로 그걸 다시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증명하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 참 자유함을 몰라요.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할 뿐인 거예요. 의무감으로 찬양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의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민감함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사소한 비난에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나를 비난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진정한 용서도 없고 긍휼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이 긍휼함을 받고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내가 한번 맛봐야지 어느 누가 잘못해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아십니까? 왜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실수가 많고 약하고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완전 토탈 다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그렇고요. 은혜를 모르면, 정죄하지 않는다는 은혜를 모르면 조금만 약점이 있어도 약점이 잡힐까 봐 두려워합니다. 약점이 잡히면 그때부터 아무 말을 안 하든지 도망치든지 나를 향해 비난하는 장에서 분노합니다. 목장 나눔에도 나의 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을 말하다가는 책 잡힐 거거든요. 단점이 될 것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늘 정죄당함의 의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느낀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얘기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비난해도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수많은 이 8장에서 나오는 복음의 은혜들, 그 중에 하나만, 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감,
그리고 죄의식이 아닌 은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도 나 자신을 낮은 자존감이나 실패의식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방법이 복음을,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셨고 받아들이셨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외국 영화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제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탁 출소합니다. 출소하면 딱 문이 닫히면서 나오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두부를 줍니다만 외국은 그렇게 안 해요. 외국 사람은 호흡을 깊이 많이 합니다. 자유의 기쁨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감옥 속에서 마신 공기나 그 담장을 벗어나서 출소해서 마신 공기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그는 감옥에 갇혀서 호흡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비난을 다 받으셨거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봐야 할 정죄를 다 받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는 출소해서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깊은 호흡으로 그 마시는 공기와 같은 그 기쁨과 만족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정말 이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을 느껴지면, 그래서 한번 등을 피시고요. 자, 호흡을 해봅니다. 호흡을 마실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호흡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의 탓으로 돌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호흡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깊이 마시세요. 시작. 그 호흡이 오늘 산소가 돼서 우리의 혈관과 모든 기관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진짜 이게 달라져요. 말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지.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교회에 초청하려면요, 내가 그 맛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은혜를 내가 맛봐야 돼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로 살아가냐면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내가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나 봐. 내가 그때 내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가 봐. 이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한 낮은 자존감과 자책감과 죄책감, 거기서 해방되지 못해서 여전히 과거에서 그냥 묶여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해방시켜줄까요? 심리학이요? 상담학이요? 아닙니다. 심판대신은 하나님이 선언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맛봐야 되고 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해방감을 맛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고통당하는 자를 만나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전도예요. 기도하겠습니다.